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공적 예배 가운데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만찬의 바른 시행에 관련하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매우 길게 이렇게 세 번째 주자인 은사와 관련된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이해와 차이로 말미암아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은사적인 부분이죠. 은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게 되면서 가져야 할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바울은 지금 은사의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은사 가운데에서 이게 좀 더 고급진 그런 은사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머리포를 쓰는 거 이런 것과 동일하게 교회의 유익되어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자,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충분한 은사를 이미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경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충분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는데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이런 언변과 지식의 은사들을 가지고 설교자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 어떤 설교자가 더 좋다라고 파당을 지으면서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에 우열을 나누어서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그 은사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나 또한 그런 영적인 그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2절 보시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소유한 성도였지만 과거에는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표현을 보시면 무언가가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끌고 갔더니 그들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까? 사단의 미혹이 사람들을 우상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한다, 알려주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마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저주받은 자, 저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각 성도가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누군가를 저주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기도를 누군가가 하여도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무지했을 때, 예전에 부흥사경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면 이러면서 막 저주성에, 그런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참 무지에서 비롯되어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당시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당연히 없는 것이 맞죠. 또 하나, 이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 성도가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악의적인 기도를 시키시지도 않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설사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여기 고린도 지역에는 자신의 신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쟁자를 저주해 달라고 신원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구약시대 모압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방인이었을 때 하던 풍습을 그대로 하여서 예수님께도 적용하여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성의 그런 기도를 예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끝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며 너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냐. 그런데 그 종이 서로 우열을 나누고 어떤 종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른 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여기 6절까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며,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으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고급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우열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열을 나누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사용하느냐, 내가 누구의 힘으로써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 주시는 것을 성령에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종의 수단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은사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자신을 표현할 때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일부 성도, 특별한 성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도들,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사람 모두의 그 독특성을 인정하시면서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 이상의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은사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잘못되어진 또 이런 것이 있죠. 은사라는 것이 각 사람의 뜻에 의해서 소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나 학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하여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교회 예전에 뭐 방언이든 무슨 뭐 능력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마치 어떤 프로그램화, 시스템화해서 뭐 뜨거운 분들 막 옆에 중간에 막 앉혀놓고 불을 받아서 같이,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뭐 일부 어떤 교회, 어떤 교단 그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죠?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자신을 각각 사람에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생각에 맞아 그렇다더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은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를 유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8절에서 10절부터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떤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주로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말쟁이가 될 것이며 교회를 유익되게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가 조금 부족했고 아볼로가 이 은사가 더욱더 좀 더 뛰어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적당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이 성도들은 이런 은사를 우열을 나누는 것에 이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하면서 분열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은사를 받은 자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굳이 살펴보자면 통찰력, 논리력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학자들이나
교수들에게 필요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설교자, 복음 선포자에게 선지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지식의 말씀은 오히려 복음을 또 교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믿음은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우리를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며, 두 번째는요, 기적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며, 세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유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유의 은사, 그러니까 누군가의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서만 병이 낫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든 병 고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하여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누군가 특정한 개인이라고 하여서 물론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병이 낫게 하지만, 의사를 내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현대의 그 의학의 도움을 통하여서도 그를 낫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아픈 그 환우를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익숙한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치유함이 낫는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 이 결정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은사자에게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사로 봅니다. 자, 병고침의 은사와는 다르게 보이지만 병고침을 다 어떻게 보면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만 독립되지 않고 때로는 중첩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함은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 뭐죠?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목회적 설교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는,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 당시와 같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예언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관에 있는 신탁과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황홀경, 무아지경 같은 곳에서 주어지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를 깊이 오래 하면 미래를, 앞일을 본다. 우리 영적인 꿈이다. 물론 오래 하신 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꿈도 꾸고, 저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입학 원서를 받고 이런 거부터 이런저런 것도 우리들 많이들 또 어렸을 때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된 꿈들 생생하게 이런저런 근데 그런 거요.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게는 이렇게 누가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영들 분별이 나오죠. 영들 분별함. 성경이 완전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 이런 미래적인 예언과 같은 이런 것은 이미 다 중단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미래를 대예언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당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죠. 고린도 교회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분별함입니다. 특별히 어떤 거요?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 어떤 현상이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 정말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곳으로부터는 참된 능력인지 어둠의 권세자로부터 오는 능력인지 이게 분별하는 은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익숙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분별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방언이나 예언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 상당히 예민하죠. 이건 목회자가 어느 분이 모르시는 영역. 이게 참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참 이게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거는 그냥 거기까지. 우리 잘 분별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질서에 의해서 지도를 받기를 하나님 성경이 맞죠?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특정한 그런 몇 구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뒤에 오늘 여기 뒤에도 나오는 여기 8번째 보면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말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때문에 또한 여러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은사가 또한 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뒤에 또 계속 방언의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지만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분명한 것은 바르게 사용할 때 개인의 유익되어짐은 있습니다. 개인의, 또 물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너졌을 때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질 만한 유익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9번째에 제시하는 것이 은사가 방언을 통역함, 우리 예전에 통변함이라고 이런 말씀들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방언을 통변, 통역 이런 은사 있다고 하시면서 어느 분들은 방언 하시면서 내가 다 아신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시죠. 영서, 방언을 이렇게 해석하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방언을 이렇게 통변하신다라고, 저희가 3대째다 보니까 할머니로부터 이런저런 막 은사 소위 말하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가 배운 학문과 신학과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무조건 1대1로 대체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경에도 없는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자연스럽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적인 부분은 정말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유익되어지게 하는 일에 바르게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작정하신 대로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것도 아니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누군가에게 유익되어지는가, 이것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분명히 은사를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나 은사주의, 은사운동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사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이단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 교회 질서를 통해서 바르게 지도받고 인도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미혹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얼마나 다양하고 고급한 은사를 송유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더 낫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굳이 은사라고 하면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은사들 소개했지만 저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됩니까? 정말 보기 싫은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 사랑이 됩니까? 사랑 없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사랑, 이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사랑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를 하나됨과 연합됨으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 지켜지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사가 아닌가. 오늘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